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말씀, 나오미와 룻의 대화의 내용이 나온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작할 즈음에 성시 낭독은 어디를 읽었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신앙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그 아들이 기생 라합, 그 아버지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으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벌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적진에 침투했는데 기생 라합이 그 가정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이 이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예,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일단 룻의 결단 그리고 나오미 집의 환경,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삭 죽비를 하다가 이제 룻을 남편으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보아스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룻기는 사사기 다음과 그 다음에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이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을 룻과 보아스 또 룻의 형편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오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보아스를 만난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짧은 성경이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후 배경으로 봐서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했을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 도리를 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것도 매일 조금씩,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라고 하면 메추라기나 메뚜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러서 먹게 하시고, 또 물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하죠. 그럴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공급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활 수준은 에어컨과 더불어 생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실내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원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일터에 나가면 덥지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때 그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고생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시작 부분에서는 굉장히 절도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백성들이 아니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하면서 순종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12지파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이것을 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모세 뒤를 이은 위대한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모습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죠. 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셔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중심을 잡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로 은혜를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삶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신앙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딱 듣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이 말씀대로 이 생활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오랜 이 십자가도의 진리를 따라 생활했지만 지금도 제가 의인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 속에는 해결해야 할 죄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제가 위선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계실 때는 그 장군의 지도력,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장군이 돌아가시고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먹고 살만하니까, 꼭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걸로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신앙생활이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그 신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건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완전히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사사기에서는 말씀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웃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도 나지 않아요. 겉모습만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 시대에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땀을 흘려서 거둔 가축이나 이런 그 알곡을 다 뺏어갑니다. 1년 동안 힘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가 전부 다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이방 백성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죠. 힘 있는 장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해줘서 승리를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줘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했으면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적군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수고한 농산물과 가축들을 다 뺏기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끝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의 반복.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이웃을 붙여가지고, 이웃 나라를 붙여서. 그러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줘요. 이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은 뭐냐면,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비록 못 살아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부모는 자식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저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저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다 큰 자식의 가정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역사의 그 뒷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안 되겠다. 좋은 가문을 내가 탄생하도록 해서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역사가 다윗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하죠. 그 사이에 이 룻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한 국가를 세울 때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한 가정. 그런데 먼저 그 남자의 계보로 보아스 계보를 보면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 살몬이 유다 지파죠. 그러면서 이 살몬의 아내가 기생 라합이죠.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애굽의 모든 전략 자산, 군대, 그 다음에 지휘관들을 전부 다 홍해 물속에 빠뜨려 수장시켜서 전멸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듣습니다. 난리와 소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한 한 분, 기생 라합만이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나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서 그 하나님께 종속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의 남편이 될 그때 당시는 몰랐겠지만 살몬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살몬을 숨겨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와가지고 자기 가족은 전부 구원을 받고 그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양육했을 때요, 그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서 살다 보니까 서러움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보아스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룻기서에서 이 룻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은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나라 땅에 기근이 오니까 도망쳐버려요. 아이고 힘들다. 우리가 모압으로 가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라고 도망쳐버립니다. 이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뼈저리게 알았던 분이 기생 라합이거든요. 자기는 완전히 진멸당할 것인데 살몬을 영접하고 정탐꾼을 숨겨진 그런 공으로 인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의 소중함, 가치를 이 보아스 엄마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양육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도 꿈쩍 않고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뚫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차도죠. 그랬을 때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난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때는 좋죠. 하나님 나라 떠나서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흉년이 아니고 먹고 살 것도 있고 좋구나 이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오니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엘리멜렉이 죽죠. 이 두 며느리에게 아들, 그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오미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같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고난을 뚫고 가서 승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그 환경을 통찰하시고 계시면서 감독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는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아내감을 제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보아스 아내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기 룻기서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 어머니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외적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아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졸지에 이 두 젊은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미안하죠. 나오미가 일단은 그래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면 이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거기 돌아가서 근데 거기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오미 땅도 있어요. 나오미 소유의 땅도. 그 땅도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이제 그런데 나오미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으로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그 시어머니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며느리가 남편으로 얻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미안합니다. 내가 늙어서 아이 낳을 일도 없고 그리고 아이 낳는다 하더라도 어린데 어떻게 너희의 남편감을 내가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오르바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오르바는 15절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던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룻이라는 분은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됐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예요. 지금 다 늙은 시어머니거든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어떤 여성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시자만 나와도 싫어한다라고 하고 시가집하고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한다라고. 물론 100% 모든 그 아가씨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세태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룻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시어머니는 굶어 죽겠구나. 이런 거 하나. 또 이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참 묘하죠. 여기에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거이 없어요. 이 가정에. 이 하나님 믿는 집이라고 하는 집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 두 분, 자기 남편과 시숙 이 사람도 죽고 세 명의 남자가 다 죽어나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이런 환난과 징계와 아픔이 있는 가운데 이 룻은 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놔버리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릴까?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오르바처럼 내 고향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내 옛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리고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걸로 미루어 룻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룻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룻이 정말 자기가 어머니 따라 가면 이 보아스라 같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은 그런 남편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자기가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앞으로 자기 손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가 끝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걸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씨였거든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초를 까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헌법 기초 영국과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해서 아주 갈고 다듬고 해보니까 왕조를 끝내고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 제도 외에 많은 시행착오 영국은 그렇게 민주주의 거기 입헌 민주주의죠. 영국은 총리가 있고 왕 제도를 놔두고 미국은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왕 없애버리고 대통령 이런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로 아주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초대 대통령들이 유럽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정치 제도를 연구하면서 이게 시행착오되고 연구해서 우리는 대통령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은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우리나라에 딱 도입을 해서 갖고 온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죠.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가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를 네가 뭐하냐 이렇게 비웃었는데 진짜로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겠죠. 말대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걸 보고 야, 저 친구 동양이 친구 말이야. 저 친구가 뭔데 그런 통찰력이 있는가 하고 놀랬다고 하죠. 그런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세계에서 위상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주여 주여 하고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시고 비록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룻도 그렇잖아요. 룻이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젊은이, 내가 어머니를 모셔서 어머니 밥 굶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룻은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룻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가 고민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모세와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정을 내가 예비하겠다. 지금 그 가정은 기생 라합과 살몬으로 말미암는 보아스 남편이 뒤에 있죠. 그런데 그 아내감을 지금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근데 누가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먼저 하냐 이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나는 관계없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기생 라합, 자기 앞으로 남편이 될 보아스의 그 어머니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신앙에 발전되는 과정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가장 먼저 출발되는 것은 이 상천하지의 통치자가 되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 룻이 이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내가 시어머니 쫓아갔다는 고생만 죽게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길을 포기하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젊은 남자 만나고 옛날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얼른 볼 때는 하나님 믿으면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을 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선택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오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선조 롯이죠. 롯은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어요. 애굽으로 따라가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떼양떼가 많아졌어요. 돈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관심 없어요. 지금 소떼양떼 이걸 해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 소떼양떼가 목초지가 좁으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잘됐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롯이 어떤 결과가 되죠? 처참하고 아주 불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그런 아주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룻기를 보면은요, 룻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고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룻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뒤에 나오는 데에서 우연히 갔는데, 그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남편 될 집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떨어진 이삭을 줍죠. 이삭을. 근데 이 보아스가 딱 듣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쩔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보아스 입장으로서는 대단하다. 요즘에 쩔은 처자가 있냐? 하고 탐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소년들한테 절대 이 룻을 해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사가 아니라 볏집단에서 보리탄중에서 빼가지고 흩트려 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 과정이 쭉쭉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아스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은 예수님의 밭이고 교회 생활을.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삭 줍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그 은혜만 받고 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 들어가고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 친족 중에 결혼할 순서가 더 있는 다른 사람을 보아스가 잘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니까 그 사람을 거절하도록 공포케 한 다음에 자기가 딱 남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한 말씀 듣고 시인하고 얘기하고 한 말씀 듣고 시인하면서 점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죄를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자아를 해결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룻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착한 양심이 아니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오르반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무슨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맞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바로 믿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자 하고 모르드게를 양육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양육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그 타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꽉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가 부모는 아니지만 사촌 여동생 그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거예요. 만약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믿음으로 양육받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족속 만든다고 그러셨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 두 분의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룻의 나는 내가 저 시어머니 외면할 수 없다. 룻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육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손이 크고 능력이 많은 그런 전능자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나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기로서 하나님도 재미가 없으시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시원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통일 왕조를 세울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만들기 위한 제 눈으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로 좋은 자식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의 이러한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슬펐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죄를 다 잘라내고 그런 신앙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일을 룻은 하나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또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복으로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아내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 말씀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제거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성결한 신부로 확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의 출발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충고하죠. 이렇게 해라. 나오미는 어머니는 교회와 성령을 상징하니까 이제 교회의 말씀을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죠. 그래서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믿고 한 걸음은 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룻과 같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총회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럴까? 근데 아니고 살아보니까 그 목사님들 그렇게 우리 십자가도로 선포해 준 말씀 다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또 어머니의 그 권고, 어머니는 교회와 성령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권고를 받아서 한 걸음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서 복받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신앙을 봤습니다. 룻은 형편으로는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라갈 형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뒤로
룻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런 복을 충분히 받았던 그런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옥연교회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6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십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